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를 죽이고 살룸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살룸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얼마를 통치했을까요? 고작 한 달을 통치했습니다. 한 달 만에 므나헴이 살림을 살해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 므나헴이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므나헴이 딜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므나헴은 딥사성 사람들이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사람들과 사방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생명까지도 무참하게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므나헴의 이름이 뜻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그런데 그는 지금 위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살인자와 같은 므나헴이 10년이나 북이스라엘 통치했습니다. 어떤 통치를 했을까요?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평생토록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 드글라필레셀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아수르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귀족들과 부자들에게 강제로 은 50세겔씩 빼앗아서 은 1000달란트를 만들어서 아수르 왕에게 지불합니다. 므나헴의 통치한 10년은 여러분 사륙과 약탈의 세월이었습니다. 약자는 짓밟고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했던 사람이 므나헴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백성의 보호자입니다. 왕이 백성의 보호자인데 이 므나헴에게는 백성이 없습니다. 자신의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백성들을 비참하게 무참하게 다루었습니다. 므나헴의 통치 아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10년 동안 나날 매일매일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전임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된 그 므나헴에게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소명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소명 없이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라고 불러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전임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왕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없고가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자신이 원해서 왕이 된 사람은 왕의 온전한 사명과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부르죠. 가서 보시면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지 않은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자신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야망이 왕인 왕, 이게 바로 므나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할 때,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것을 맡기고 여기에 세웠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세웠다, 맡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선미 집사님, 아버지 상당하고 어제 발인 예배드리고 화관 예배드리고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명자입니다. 이게 바로 소명자입니다. 소명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소명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명 있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이 자리에 이것을 맡겼다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상실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교활하고 더 잔인한 악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뿌리가 하나님 아닙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경외를 상실하자 이제는 끔찍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낫습니다. 이론적 무신론자, 주님을, 하나님을,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실천적 무신론자, 교회 알고 하나님 알고 말씀하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안티 크리스찬들이 무신론자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왜? 아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디가 약점인지, 성도가 어디가 약점인지 아니까 더 악랄하게, 더 비열하게 물고 늘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되 제대로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되 제대로 경험해서 제대로 변화해야 되지, 개심치레하게 변화되어지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므나임에 죽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이아는 사마리아에서 2년을 통치하고 그 장관 베가의 반란으로 또다시 살해를 당합니다. 25절,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수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여러분, 유다가 2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5명의 왕이 바뀝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정상적으로 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불법적인 모습으로 왕권이 교체가 되고, 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백성들은 더 고통당하고 이스라엘은 더 악하게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공통점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르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4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르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입니다. 누구도, 왕도 백성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시고 때로는 긍휼을 베푸시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어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배교했고 은혜를 악으로 갚으며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형벌은,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로보암으로 가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이제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간섭하지 않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내버려두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올까요? 행복이, 기쁨이, 감사가, 능력이, 번영이, 샬롬이 나올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29절, 30절, 31절에 각종 여러 가지 종류의 죄악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행복이 아닙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세속 권력의 격전지가 되어집니다.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한 달 만에 죽을 수도 있고 2년 만에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자기도 전임 왕을 죽여서 왕이 되었으니까 항상 두렵지요. 나도 누군가가 죽일 것이다. 이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신의 수단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잔인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악으로 통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들을 침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그 나라는 샬롬이 사라집니다. 평안도, 안전도, 번영도, 풍요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떠나면 복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길,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길, 교회 가운데 임하길, 이 지역 가운데 임하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 지으면서 엄청나게 죄를 짓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임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임재하고 싶어도 임재할 수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진심으로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과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성경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존경하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공동체,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뭔가 다릅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면 뭔가 다릅니다. 여기 와서 찬양하면 뭔가 다릅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